좋은 대화, 그러니까 양질의 대화죠. 많은 말들을 하고 살지만 얼마나 이제 수준 있게 양질의 대화를 나누느냐. 좋은 대화는 좋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화 혹은 대답의 질이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테르라고 하는 신학 철학자는 사람을 판단할 때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판단해라 라는 말을 했고, 또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신중한 질문은 지혜의 절반을 차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질문은 훌륭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정말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과의 대화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잘 알려질 정도로 멋진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지만 정말 최고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는데,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시는 순간 우리 예수님 속으로 얘 봐라 하시면서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반문하십니다. 율법교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맞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답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가도 사실 별 손색이 없는 좋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역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좀 전에 주님께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는 이어서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려두고 갔는데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를 피해 지나갔고 또 그 뒤에 온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똑같이 그를 피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또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되니까 이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주를 맡기려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맡기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주면서까지 선행을 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2019년에 넷플릭스에 개봉된 이 굿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출발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오늘 본문인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모티브,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굿샘은 굿샘, 좋은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영어식으로 굿샘 뭐겠습니까? 굿 사마리탄, 굿 사마리탄을 줄여서 이제 굿샘이라고 이제 붙여진 제목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미국 뉴욕입니다. 뉴욕은 멋진 낭만의 도시이자 경제와 부를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범죄가 빈번하고 또 물가가 높기 때문에 선행과는 다소 거리가 좀 있는 곳입니다. 영화 굿샘은 바로 이런 뉴욕에서 벌어진 따뜻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서 한 사람이 익명으로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1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 10억 달러를 팔자가 그려진 봉투에 넣어서 어느 집 앞에 두고 갑니다. 그리고 점차 그 수혜자가 늘어가고 10억 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금세 4명이 됩니다. 우리 집엔 안 오나?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기부자는 곧 굿샘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맡은 주인공인 케이트는 아주 커다란 사건만 특종으로 쫓아다니며 취재하는 열혈 기자입니다. 평소에 그녀는 모든 선행에는 저희가 없다, 저희가 있다, 그냥 베푸는 선행은 없다, 반드시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이 사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녀가 이 굿샘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더해져 갑니다. 과연 이 큰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굿샘의 선행을 악용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취재를 하는 가운데 잭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정치에 출마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굿샘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퉁 굿샘이 나타나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도 그러나 진짜 굿샘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진짜 굿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굿샘에 대한 소문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굿샘, 이 사람 덕분에 삭막했던 뉴욕에 그를 본받는 사람들의 따뜻한 선행들이 확산됩니다. 나도 이 굿샘처럼 해봐야지.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선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특종만 쫓던 케이트도 변화가 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사건들만 찾아서 보도를 했지만 이제는 굿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대단한 기자는 결국은 알아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특종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특종에 얽매이지 않고 굿샘을 통해서 그녀도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베푼 선한 행동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뿐 한 번도 그를 가리켜서 선하다, 착하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하시는 것에 인색해서 칭찬하는 것에 인색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생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선행이나 의가 아닌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선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수도자이자 수도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은 선행 혹은 봉사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명칭에 놀라지도 말자라고 합니다. 간혹 봉사 좀 해주십시오 하면 놀라는 분들도 계시죠?
나에게 저 일 맡기면 어떡할까? 뭐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자. 왜냐하면 선행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거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세례 그리고 한 성령을 받은 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서로가 다른 생각,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도 받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 어떤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온전히 잘 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 강도 만난 자였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선을 행해야 될 사마리아인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내 영혼을 강탈당하고 거의 죽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오셔서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상처받은 내 영혼, 탈탈 털린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과 회복의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싸매주시고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위해 도와주고 돌봐줄 좋은 사람들에게 나를 맡겨주신 것이죠. 나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먼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과 관심, 도움과 기도를 받으면서 오늘 이날까지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내가 내 힘으로 나 혼자 일어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살려주신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나를 교회로 인도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그 많은 분들의 그 도움과 그들의 사랑과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된 영혼으로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아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이 비용을 지불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회복의 대상이 나 자신이든 타인이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돌봐줘라. 비용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는데 물질이 더 들면 물질을 채워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너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남을 돌보는 일을 위해 너의 사회적인 성공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도 감당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 돌봐주십시오. 비용 더 들면 내가 갚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비용이 더 드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이 주막 주인에게 한 말의 의미는요,
당신도 며칠이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면서 나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막 주인이 처음에는 돈 생각하고 그를 돌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를 돌봐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돈을 바라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사람을 돌보면서 불쌍한 마음, 싸매주고 싶은 마음, 돌봐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되어서 나를 따르는 또 한 사람의 어떤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주막 주인이 되어라. 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또 위험한 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내려가는 길 좌우쪽에는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나고 또 가로등도 켜져 있지만 여전히 옛길의 모습을 지닌 곳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강도가 나올 듯한 그런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히브리어로 마할레 아둠밈이라고 부릅니다. 마할레는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둠밈은 붉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할레 아둠밈은 붉은 언덕길 혹은 붉은 비탈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 길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요. 이 길이 강도들에 의해 흘린 사람들의 피로 그 흙이 붉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도들을 만나서 피로 붉게 물든 비탈길에 쓰러진 나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죄수들의 피로 붉게 물든 골고다 언덕길로 그 비탈길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왜 붉게 물든 길을 걸으셔야 했을까요? 왜 나를 대신해서 그 붉게 물든 흙을 밟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붉게 물든 땅 위에 못 박히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처럼 당시에 똑같이 채찍에 맞고 골고다의 피로 물든 길을 올랐던 많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자기들의 피를 흘려보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그 땅이 골고다 언덕길이 붉게 물들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피도 모자라서 그들의 피 위에 우리 주님의 피를 더하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피로는 그들이 다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죄값을 위해 쏟은 피로는 자기들의 상처를 싸맬 수도 고칠 수도 또한 돌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위해 흘리는 땀과 피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인생 위에 내 인생길 위에 세상의 노력을 다하는 나의 눈물과 나의 땀, 나의 피까지 쏟아붓는 열정을 다한다면 그러면 내가 고쳐질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싸매지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굿셈이 되시고 굿뉴스, 이 좋은 소식, 복음이 되신 이유는 내 인생의 어느 지점, 붉은 비탈길에 쓰러져 있는 내가 나 스스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상처에 부을 기름이나 포도주도 없고 나에게는 싸맬 붕대도 없고 그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가엾은 처지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언제 강도를 만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안위를 생각하시기보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금 얘를 돕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면 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신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일 예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만일 예수님이 내 처지를 생각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님, 저를 돕지 않으시면, 제 처지를 생각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돈 못 법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돕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는 일 외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억만금을 내가 가지고 있고 높은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강도를 만나면, 그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내 처지를 생각해 주지 않으시면 죽는 일 외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일 말고, 내가 죽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고 사는 일이,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또다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또다시 강도를 만나고 빼앗기고 맞고 쓰러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처지를 아시고 도우셔서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든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만나든 내 영혼이 세상의 붉은 비탈길에 쓰러진 채 방치되지 않도록, 유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시간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힘을 얻고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되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 피, 포도주로 씻김을 받아서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사명을 가지고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돕고 또 살리는 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처지를 생각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세상의 죄와 악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이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나의 친구들이 강도 만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 혹은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싸매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지금 우리 구역 식구나 친구들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 강도 만난 이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나의 이웃이 누군지를 찾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인가? 이 말은 벌써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율법교사에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바꿔주시는 거죠.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될 것인가?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의 진정한 이웃인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또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는 세상의 비탈길을 걸으면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내 가까이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싸매주고 또 일으켜주면서 이미 내게 주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